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연지민, 정진우, 전혜원을 사랑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전국대회에서 좋은 상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며 주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과 함께 하셔서 앞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93년 10월 10일에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에서 서해 회료가 침몰을 했습니다. 362명이 탔는데 29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배가 침몰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날씨도 안 좋았고 거기다가 인원을 초과를 해서 태웠습니다. 141명을 정원 외에 141명을 더 태웠기 때문입니다. 배의 구조에 보면 헐수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배에 짐을 실으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갔다, 짐을 실었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 제일 이제 적정량, 실을 만큼 완전히 실은 것을 이제 만재 헐수선이라고 그럽니다.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재 헐수선을 무시하고 짐을 실었다가 사고가 납니다. 배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모두가 다 적정량이 있습니다.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정원을 무시하고 초과해서 짐을 실는다든지 또 사람을 승선시키든지 하면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사람이 짐을 질 수 있는 짐의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적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저는 지게를 많이 졌습니다. 그 때문에 지게에 짐에 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에 그냥 덤프처럼 그냥 확 싣고 지고 집에 가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합니다. 보리단을 몇 번을 한낮을 하루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게 적정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력도 그렇고 정신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일하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에도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받다 보면 화병이 걸리고 몸에 이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력을 너무 믿어도 안 됩니다. 자신의 정신력을 너무 믿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을 만드시고 밤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강철로, 쇠로, 무쇠로 만들지를 아니하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은 약합니다. 그릇도 흙으로 만든 것은 약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조그만 찬바람이 이렇게 좀 세게 쐬면 여러분 기침을 하면서 감기가 들립니다. 조그만 무리했다 싶으면 몸살이 옵니다. 스트레스 좀 받았다면 주저앉습니다. 누가 조그만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밤에 집에 가서 잠을 못 잡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연약합니다.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은 안식일로 정하고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년은 안식년으로 만들어서 쉬게 하고 50년은 희년으로 만들어서 쉬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너는 여섯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럽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까지도 다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심히 전도활동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결과를 보고할 때 그럽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했던 제자들에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모든 게 내가 생각대로 내가 계획대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만큼 부지런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벽 이런 시간에 출근하면서 뭐가 그리 바쁜지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서도 걸어가면서 아침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들을 보면 운전을 하면서 잠깐 화장을 하고 그렇게 갑니다. 대단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쁘게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현대인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여러분 피곤하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정말 피곤하게 삽니다. 그만큼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신경성입니다.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의사는 진단 내립니다. 신경성입니다. 계속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찍어봅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검사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결과는 신경성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의사들이 가장 많이 내리는 진단이 신경성입니다. 그래서 처방이 신경 너무 쓰지 마라 이 약을 줍니다. 저도 소화가 안 돼서 울산에서 내시경 떼서 아무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때 계속해서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안 좋습니다.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아산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참 좋은 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약이 안 먹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신경을 안 쓰고 삽니까? 사는 자체가 신경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너무 신경을 과히 많이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경 너무 많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일만 신경을 써도 갈 때 남의 일까지 막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경 좀 끄십시오 여러분. 예. 여러분 과하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과하게 신경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짐을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8월 2일입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가 왔다. 빨리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남부경찰서에서 달려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온 가족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40대 남편, 아내,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 딸, 아들 4명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보니까 남이 어떤 사람이 들어온 흔적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남편이 자식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간혹 뉴스에 나옵니다. 남편이 자식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이런 일들이 간혹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 일들은 대부분 생활고 때문에 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에 의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생활고에 대해서 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결국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질 수 있는 힘의 한계를 넘어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재 헐수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짐의 무게에 눌려버리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 때문에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있다고 다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할까요? 그 짐을 내려놓을 곳이 없는 사람, 그 짐을 맡길 곳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내릴 곳 있어도,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어도 내릴 곳이 있고 짐을 맡길 곳이 있고 짐을 부탁할 곳이 있는 사람들은 견뎌냅니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저러고도 저렇게 살까? 저러고도 어떻게 웃으면서 살까? 나 같으면 미쳐버릴 거야. 나 같으면 돌아버렸을 거야. 그럼
그런데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도 구세게 살아가는 사람은 믿을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딘가 믿을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을 곳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쫄딱 망했는데도 담담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을 곳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든든한 아버지가 있든지, 장계를 잘 가가지고 든든한 장인이 있든지 믿을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가 있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도 덤덤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믿을 곳이 있는 사람이 강합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곳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믿을 곳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믿을 것이 되어줄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말고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서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짐꾼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다 자기 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도 한 짐인데 누구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피하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만에 국내에 들어와서 친구 목사가 보고 싶고 그래서 찾아가고 싶지만 연락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도와달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친한 친구가 해서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전화를 하고 찾아갔는데 부담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섭할 때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이 찾아오면 부담스럽게 마련입니다. 선교사님의 입장에서야 그렇겠지만 그에 대한 목사의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도와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군데서 막 도와달라고 합니다. 노회장이 되고 울리청 대표회장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이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더 연락이 많이 옵니다. 어떨 때는 울기청 대표회장이 노회장이 무슨 은행 창고 열쇠를 가진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도와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자신의 짐을 좀 들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정을 들어보면 딱합니다. 그러나 도와드리고 싶지만 다 그렇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때, 짐을 들어주지 못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할 때 저 자신이 마음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전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형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돈 있는 자를 초청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를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보담을 주지 않을 넉넉한 사람을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자를 오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가운데 근심 없고 무거운 짐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삶은 평안의 삶이 있습니다. 풍랑 속에도 주님과 함께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아무도 돕는 이 없는 것 같고 탈진하여 죽음을 말하는 절망 중이라도 거기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찾아서 휴양지를 갔다 오지만 돌아오면 더 피곤합니다. 돌아오면 또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 것이 잠깐의 힘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쉬는 것이 참 힘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멍에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쉽고 가벼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은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끌어갑니다. 이 죄의 짐은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죄의 짐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짐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데려와서 그럽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자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이 여인과 예수님이 혼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지금까지의 죄는 네가 용서해 준다.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그러나 이제부터 가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에게도 짐을 지우고 예수님에게도 짐을 지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는 분이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의 죄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의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죄의 짐 때문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땀 흘리며 살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의 세상이 욕심, 두려움, 미움, 다툼, 불안, 방탕 등으로 가득한 것은 모두가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은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테와 밀톤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많은 시인들은 예수님부터 영감을 받아서 시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노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하, 멘델스존 등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작곡한 수많은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에 의해서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럼 이에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는 것, 또 어떤 선행으로 혹은 철학적인 사색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죄의 문제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고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죄송한 마음에 내가 아버지께 죄를 많이 지었으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내가 돌아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밤새워 기다렸습니다. 문 열어놓고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측은히 여기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결국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총에 날개 아래 있어야 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자들은 돌아와야 합니다. 누구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나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은 값을 정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지만 결코 인간은 무엇으로도 돈을 주고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께로 돌아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놓으시고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초청을 기쁨으로 받아는 자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청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인생살이가 괴로워 절망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한 마음도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손 대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손만 대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12 헬레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에 손가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달려가 그의 옷을 만졌을 때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병이 고쳐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오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럼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그래야 요동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지고 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쉴만을 문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와야만이 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는 것입니다. 걱정것이 무거운 짐을 피난처가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께 아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짐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짐도 버거운데 종교의 짐을 하나 더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짐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도 예수 믿는 게 짐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짐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믿고 따르던 신앙을 버리고 떠나갔다가 인생의 긴 방황 끝에 돌아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소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0대 시절에 신앙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의 나이가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신앙론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이 지나간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의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세 되던 때 내 친구는 나에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믿었다. 그래서 난 어렸을 때의 종교,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난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힘든 분이 계십니까?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교회 오는 것조차도, 교회조차도 짐이 되어져 갈등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짐이 무거워 세상 모든 것이 다 귀찮은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기다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로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돌아옵니다.
도움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실망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돌아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힘이 있습니다. 짐이 된다고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탕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줄여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고 나서는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생을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생하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서 잘되고 영원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참된 힘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는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안에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데도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을 곳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참된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드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맡기십시오.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어디로 당신을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어려운 무거운 발걸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모든 일들이 아버지 우리를 과로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그래야 신경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원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 있는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모양은 넘치으나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앞에 내려놓는다고 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살아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내 방법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주님 너무 무거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려놓고 아버지 내가 믿을 것이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믿을 것이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환난과 시련과 늪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모양은 주님 앞에 나갔지만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서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